3주 동안 잠언서를 통해서 첫째 주에는 지혜를 찾아가자, 또 두 번째는 또 삶의 지혜에 머무르자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삶의 지혜로 행하십시오라는 이 주제로 잠언을 살펴보면서 이제 전반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잠언서가 삶의 지혜에서인 이유는요, 이 삶의 지혜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잠언서는 삶의 지침서로 우리의 인생이 달력에 31일에 있는 것은 이 잠언서 한 장 한 장을 그날 읽으면서 삶의 지혜를 얻으라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잠언서는요, 우리 인간의 삶의 지혜 그리고 지침서를 주는 말씀인 줄 알고 우리도 날마다 이 잠언을 묵상하면서 잠언을 통하여 삶의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지혜, 제가 지금 계속 우리가 큐티 과정 속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혜를 강조하게 되는데 한글 성경에는요, 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4가지의 단어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잠언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게 히브리어로 호크마입니다. 이거는 위스덤이죠.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삶의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삶의 경험 속에서 어떤 지혜로운 행동을 생각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 호크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호크마와 또 정반대는 이따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장 3절은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이 지혜롭게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칼로, 이거는 이성적인 지식이에요. 내가 어떤 성공의 목표를 두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인간적으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이것을 행할 것인가. 근데 내가 이걸 행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이거를 공유할까 말까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 사칼, 이 이성적인 지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지혜롭게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잠언 1장 5절에는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이거는요, 학함입니다. 근데 이 학함은요, 영어의 그 wisdom 명사의 형용사인 wise를 가리키고 있죠. 지혜로운 자로 묘사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계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잠언 1장 2절과 비슷한 것이 잠언 1장 20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호크모트예요. 이 호크모트라는 것은 바로 1장 2절의 호크마의 변형이에요. 근데 달라요. 호크모트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영분별의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어머니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단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목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잖아요. 그것을 듣는 내가 저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저것이 사람의 말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겠죠. 그러나 준비하는 그 말씀이 정말 자신의 어떤 지식과 경험들을 자랑하는 말씀인지
아니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지혜를 주는 말씀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호크마트예요. 성도들은 이 호크마트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내게 들려지는 소리가 다 진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어떤 일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반드시 통치자나 권력자들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일을 하는 평민이라도 자기 일에 능란하게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지혜와 능력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공동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세상에서 이 잠언서 8장은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라 하고 지금 가르쳤어요. 근데 그 가르침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입니다. 잠언 8장 32절에 보십시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거는 지혜의 선제와 창조 사역을 통해서 지혜의 실체를 밝히는 거예요.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는 추상명사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추상명사를 인격적 명사로 도입을 한 거예요. 즉, 창조 사역에 누가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구랑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들으라입니다. 이 들으라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는요, 좀 의미가 강합니다. 경청하다, 주의를 기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아, 너는 이 동산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서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담도 그거를 들었어요. 근데 아담은요, 그거를 주의 깊게 경청하여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왜?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면은 안 먹었겠죠. 그렇지만 그는 아내 하와의 유혹으로 그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그냥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요나서 3장 5절을 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지금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는 민족의 원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 전파라는 말씀의 주제는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이내에 이 성이 멸망한다 였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면 이 소문을 누가 듣습니까? 왕이 듣습니다. 왕은 사람만이 아니라 가축까지도 베옷을 입히게 하고 그 다음에 금식 기도를 시키게 합니다.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경청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들음인데, 듣다인데 왜 아담에게는 듣다라고 했을까?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경청했다라고 했을까? 이 말은 뭐냐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른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 들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들었다, 경청했다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가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의 행동을 보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 혼자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 좋지만은 예배를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을 경청하여 내 한 주간의 삶에 실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 들음에는요, 한 가지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호크마트를 설명하면서 잠깐 얘기했지만은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소리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이 속에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우리는 몰라요. 요즘에 보니까는 그 유튜브에 건강에 대한 채널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가짜래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가짜래요.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 정보가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좋다고 그것을 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퍼나른다면은 그것이 바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가 되는 가짜 뉴스가 되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퍼나르는 거는 그건 가짜 뉴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이렇게 하면 누구보다 더 유명해진다더라 하는 그런 욕심으로 내가 어떤 소리를 듣게 되면은요, 그 소리의 범위는요 좁아지게 돼 있어요. 왜? 나에게 성공할 수 있는. 제가 4일 동안 아파 누우면서 건강에 대한 자료들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나는 몸이 안 좋으니까는 회복하기 위해 건강만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욕심을 가지면은요, 그거에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욕심을 버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한동안 약품 선전에서 이런 약품 선전하는 거 들어봤습니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뭐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아유, 네? 영각산. 아유, 역시 집사님하고 나하고는. 예. 다른 분들은 그냥 공부만 하느라고. 예. 영각산은 소리가 안 납니다. 예. 왜냐하면요, 너무 많은 제품들이요,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 제품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것을 주기 위해 그렇게까지 광고한 것이 있어요. 이게 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분하고 분별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자들의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들이 정말 진실인지는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에게는 호크마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요, 내 아들들아,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씀을 들어라 하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가르침은요, 우리 성도는 시기를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때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잠언 8장 34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문 곁에서 지키다.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망을 보다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주의하여서 주변을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있습니다.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요행만을 기다리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어른들이 책망하는 말투죠.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꿈은 크고 원대하지만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에 복권을 사고 또 아니면은 뭐 로또를 사고 그래서 일확천금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꿈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고생이나 힘든 삶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 남들이 출세했다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남들이 뭐 어떻게 해서 성공했다고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가 스스로 개척해가지고 그 개척하여 가는 그것을 즐겨하며 좋아하는 자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엇이 지혜롭게 행동하는가? 우리는 그거를 구분하고 때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49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이사야 49장은요 메시아 예언장 아닙니까?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도 구원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의 어떤 당하실 고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를 귀환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찬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갑자기 시제를 바꿨어요. 미래 시제에서요 오실 것이다라는 미래 시제에서 내가 너를 응답했다. 내가 너를 도왔다.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과거 시제로 확증을 해줬어요. 왜 그랬을까? 성도는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때에 그 시대를 분간하여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구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면서 결정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간구합니다라는 미래 시제에 간구를 하지만은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과거 시점에서 내가 너를 이미 이렇게 했다 하고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 성도는 시대를 잘 탔다 안 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대를 내가 어떻게 구분하면서 지혜롭게 행동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내적인 평안과 외부적인 안전으로 마음이 느슨할 때에 갑자기 고통을 당하는 임산부의 해산의 고통을 비유하면서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예요. 임산부는요 해산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구보다도 긴장하면서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아기가 신호를 보내주는데 똑똑똑 엄마 내가 한 3일 후에 나갈게 준비하세요.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신호에서 급하게 병원에 갔는데 그 신호는 가짜 신호예요.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 임산부가 당하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 평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에 안전하고 평안할 때 내가 뭔가 잘 돼가지고 정말 너무 풍성하다, 감사하다라고 했을 때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것을 분간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까에 대한 고민하며 대비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왜? 사탄은 성도들을 유혹할 때에 때와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지혜를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평안하다, 아무 걱정 근심이 없다 하는 순간에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때를 잘 분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영성과 묵상을 힘쓰시는 것도 당연하지만은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그리워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예배를 사모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른 일정이 있으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다른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예배 참석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있을 때 예배에 참석한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의식주죠. 먹고 입고 자는 것. 이거는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못할 수도 있어요. 전쟁터에 언제 내가 여유롭게 샤워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아무 음식이 없는데 나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그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의 한 복판에서도 예배는 드려졌고 그 예배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분명한 삶의 분간이요, 시대를 분간하는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요, 이 3주 동안 지혜를 찾을 것과 지혜 안에 머물고 지혜롭게 행할 것을 다 살펴봤어요. 지혜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혜의 초청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지혜를 받아야 된다. 지혜의 초청에 응답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상호야,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자 하고 초청을 했는데 내가 다른 것에 바빠가지고 다른 어떤 일정 때문에 그 초청에 응답하지 못한다면 내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찾아보라라는 것이 지혜를 찾는다는 뜻이에요. 지혜에 머문다는 것은요, 내 입술을 지켜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과 귀를 열어 지혜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지혜에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얻기 위해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까를 우리는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입원하면서 첫째 날에는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제가 발견해가지고 그 카펠레에 가서 천주교더라고요. 카펠레에 가가지고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나로 하여금 카펠라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메어 달리려고 하는 게 이 소식을 주려고 그랬는가? 라고 저는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는 사전에 뭔가가 있으면 시그널을 보내는구나. 그것을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기뻤었어요. 그런 시그널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어떤 오락이나 또는 나의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찾음으로 그 시그널을 찾지 못했을 때에, 생각지도 못하는 위기에 닥쳤을 때에 우리는요, 인간적인 모습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잠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무조건 기도해야 되겠구나. 시간 날 때마다 무조건 기도하고 무조건 말씀 보고 무조건 찬양해야 되겠구나. 제가 결단하는 시간 가졌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왜? 결론입니다. 잠언 8장 35절에 보십시오. 대저 나를 엿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 생명을 얻는다, 은총을 얻는다, 참 평안을 은유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됐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빚으셔서 그곳에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람 중에 구별된 사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 중에 구별받은 거룩한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 존재는 그 영적 존재의 근원을 찾아가서 그를 묵상하고 그를 즐거워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도는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이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주셨어요? 기름지고 땅에 기름진 것과 부귀 영화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예배드립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없음에도 예배드리잖아요. 피곤함에도 예배드리잖아요. 이왕 예수 믿는다면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다고 금식해야 되고, 왜 예수 믿는다고 조금 억제하고 절제해야, 그것이 진정한 예수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의 삶은 절제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절제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절제하지 않고 복을 주실 때는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복 받는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놀고 있네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데 왜 지가 절제한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 입술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못 받으면요, 하나님이 마음 아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기를 잘 분별하여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삶의 지혜를 잘 결정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